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를 한 장씩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에스겔서하고 이제 바로 앞에 에레미야서,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우리 이사야서 우리가 쭉 봤는데,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이제 에스겔 선지자, 계속해서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좀 더 앞에, 비슷한 시기지만 그래도 좀 더 앞에 이제 활동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에스겔 선지자는 거의 동시대에 이제 사역을 했던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차이점은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에스겔 선지자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먼저 비슷한 점은 뭐냐면 둘 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가운데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러니까 선지자 역할을 했던 분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제 에스겔 선지자, 이 두 분입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그 약간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안타까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망해가는 그 모습들, 그걸 보면서 심판을 예고했던 그런 선지자라고 하면, 에스겔 선지자는 좀 약간 이제 좀 다른데, 같이 심판을 선포하지만 뒤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전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망한 이스라엘 다시금 회복시키실 그 놀라운 환상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그것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제 에스겔 선지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또 차이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의 침공을 이제 해서 BC 586년에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한 번 침공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두 번을 더 침공을 했었어요. 그리고 총 바벨론이 이스라엘 침공한 것이 3차에 걸쳐서 침공을 했고, 그때마다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첫 번째가 BC 605년에 1차 침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때 잡아갔던 사람 포로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1차 때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고, 그 다음에 한 10여 년 가까이 지나서 BC 597년 이때에 또 침공을 해서 또 포로를 잡아가요. 그때 잡아갔던 포로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때 잡혀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한 10여 년 뒤에 BC 587년도에 또 침공을 해서 1년 반 만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이 돼요. 그래서 망하는 게 BC 586년, 11년 뒤에 또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더 왕들도 잡아가고 왕자도 잡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참고로 2차 침공 때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에스겔 선지자의 나이가 25살이라고 나와요. 그런 다음에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바벨론 땅에 이제 그발강이라고 하는데,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면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 30살 때 소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 차이점은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디에서 예언을 선포했느냐? 그 이스라엘 땅에서, 거기에서 예언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냐면,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2장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여기에서 부르시는 목적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어떡하다고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너무 얼굴이 뻔뻔한 모습으로 있다라고, 그리고 마음이 너무 강팍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 선지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부르신 목적이 그거예요. 귀 닫고 눈 닫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선지자의 사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5절입니다. 5절 말씀 그리고 7절 말씀도 5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이 말씀이 되게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이 그거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선지자가 지금도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상관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들었나요? 잘 안 들어요.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나가서 선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사명인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은 그렇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자, 그때 마음이 많이 쉽진 않겠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너희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네가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6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로 하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보이든지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할 건 뭐냐면 8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그래서 이제 3장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3장에 가니까 그 말씀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것을 선포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케 하십니다. 그런데 나아갈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네가 할 것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만 그 당시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오히려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는 우리를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두려워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것은 단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 먹으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게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품고 하나님 뜻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준 사명만 잘 감당해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